사랑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면 모든 걸 다 얻는다. 한 번 더요. 인내하면 모든 걸 다 얻는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하는 건 간단합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가짜인 거죠. 열매로 우리는 그 사람을 압니다. 열매는 뭡니까? 변화를 말합니다. 성령의 8가지 열매들은 다 진정한 변화의 목록들입니다. 그에 반면 가짜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피곤하게 변장하게 합니다. 그런 척, 거룩한 척, 이렇게 잘하는 척,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건만 그분 앞에 서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앞에 서기에, 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에 변장하기만 할 뿐 참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 변장을 유지하느라 피곤해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변화는 어려운 건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변장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 척 해야 되니까요. 변화는 피곤하지 않아요. 나로 살고 그 진짜 내가 변화되어 가고 그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과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뿌리 대신 예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화의 뿌리는 뭐냐? 예수입니다. 변화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유일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복음뿐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뭡니까? 다시 말합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여러 가지 나열할 수 있는 커리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능력, 그거는 변장하게 만들어요. 행복한 척, 인스타에 올릴 사진들을 자꾸 찾아내고 한 10,000장쯤 사진 찍고 10장 건져서 올린 다음에 좋아요를 얻고 칭송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으면 거기서 만족하는 것에 그칠 뿐이지 진짜의 심령의 헛헛함과 덧없음을 도저히 채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현재 이 인스타가 과거에 있었으면 가장 인스타에 삐까뻔쩍한 걸 넣을 분이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은 결국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 여자요? 1,000명이 넘었어요. 부유하며 이루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것이 금덩어리였어요. 어떤 것도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인데 단 하나도 그가 손아귀에 넣지 않은 것이 없을 모든 걸 다 가졌던 그, 백향목에서 자고 모든 걸 다 누렸던 그. 근데 그가 인생의 말미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말할게, 진짜를 말할게. 미안한데 소유는 절대로 너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해. 이거는 단 하나도 우리 영혼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청년들이요, 너희 젊을 때에 창조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분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그 음성이 내 귓가에 울리는 음성을 내게 축복합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와 좋겠다 하는데 솔로몬이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야. 내 진심 좀 들어줄래? 이거 아니야. 이거 부러워하지 마. 나 누구보다 지혜로웠고 알잖아. 나 누구보다도 부유했고 알잖아. 근데 이거 아니더라. 우리에게 선명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이 이동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은 내가 중심이었어요. 우리는 내가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요, 솔직히 말합시다. 복 받으러 오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받으러 오는 겁니다. 청년들은 솔직히 말하면 많은 청년들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자 많아? 가요.
남자 청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직 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 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연약해요. 그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소비자예요. 소비자는요, 자기의 이득이 되면 이 마켓에서 이 마켓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소비자한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의 이득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중심이 이동이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나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라 해서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 헌신하라 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그래서 사랑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발성이라, 자원하는 심령이라. 주여,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왜요?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범패스러워요. 주의 일이 범패스러워요. 교회 나가는 게 범패스러워요. 왜요? 예배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만족시키는 걸 찾죠. 그 세상도 갖고 세상 기쁨을 다 누리고 마약까지 가도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소비자를 채울 수 없어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무엇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게 솔로몬의 말이에요. 헛되더라. 내가 다 맛봤어, 다 사봤어, 다 소유해봤어, 다 가져봤어. 근데 다 소비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근데 내가 그분 앞에 서니 인생의 마음 위에 내 모든 걸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경유하는 거 그거 남더라. 그게 최고더라. 얘들아, 그거 붙들어. 그러니까 전서 앞에 읽으면요, 혹시 뭐야, 허무주의자야? 염세주의자야? 이래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해봤던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고 열심으로 살았던 자의 진실된 고백이에요. 정직한 인생의 서술입니다. 이걸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소나기의 힘을 빼면 하나님이 쥐어주는 것들만 붙들고 나아갈 때 진짜 충만함을 붙들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순간 거치장으로 변장하며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 이 안을 보게 됩니다. 브랜드를 보는 게 아니라, 끌고 다니는 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거닐고 있는 거처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가 보여요. 이 안이 보인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내 속사람의 누추함과 연약함이 너무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게 돼요. 명예로도 치장해보고 권력으로도 치장해보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이 모습으로 치장해서 가렸던 내 영혼의 누추함을 드디어 직면하게 돼요. 그리고 깨달아요. 오라 권고하도다. 주님,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보잘 게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간증자들이, 그 수많은 회심자들이 주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고개를 수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하는 이 말을 듣고 주님은 단 한 번도 이제 알았구나 하고 떠나신 적이 없고요. 오히려 그때부터 더 강하게 내어놓은 만큼 더 강하게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겹게 여러분이 위태롭게 붙들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평안한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은 완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그러면 예배자가 되고 진짜 변화가 일어나면,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진짜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나는 게 무엇인가?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다루기 원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기 시작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정말 변화되면 가장 먼저 뭐가 변하느냐? 오늘 제목 따라 인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절대 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조건의 변화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자랑하지 않아요. 진짜 변화는 뭐냐면 인내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어요. 이 인내를 만드는 공장이 어디냐?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 뭐냐?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아이고 주님, 이거 안 보고 싶습니다. 이거 안 읽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죠.
누가 믿음의 시련을 좋아해요? 누가? 시련이란 말 단어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진짜 성령의 열매이자 진짜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의 덕목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려면 이 공장이 문을 열어야 돼. 뭐냐? 믿음의 시련이래요. 제가 어찌된 영문인지 지난번에 무슨 칼에 대한 거 하나 찾았더니 그 다음에 제 쇼츠에 이런 게 뜨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장장이가 칼 만드는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이 칼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이 칼이 우리예요. 근데 아까 앞에 보셨어요? 그냥 쇳덩어리를 막 쾅쾅쾅 치니까 불덩어리가 톡톡 튀어요. 때릴 때마다 팡팡 튀어요. 그게 뭐냐면 불순물이 튀는 겁니다. 불순물. 때리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나가면서 순도가 높은 철이 되어서 날카롭게. 왜냐면 철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금방 녹이 슬고 금방 이가 나가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내가기 위해서 팡팡팡 치는 거예요. 이 불순물이 우리에겐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을 우리를 이끌고 싶은데 그 길을 막는 게 있다고. 우리한테 그 불순물이 있다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을 인들려고 하는데 자꾸 그걸 막는 내 안에 불순물이 뭐예요? 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거는요, 나의 뜻이에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입니다. 그걸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과정 중에 후드려 맞고 괴롭고 이 시련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필연적으로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초반에 생기는 일입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너무 아파서요. 우리가 칼이라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두들겨 패는데 누가 좋아요? 그 당장에 저 끝에 그 종이를 아주 부드럽게 벨 정도의 아름다운 칼이 될 거라고는 우리는 예상을 못하거든. 우리는 그리지 못하거든. 왜냐면 그건 우리의 계획 속에 없거든요. 근데 만든 이는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그 꿈이 명확하게 당신 눈에 보이시거든.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때리세요. 둥 계속 때리세요. 이때 이 과정을 누가 버틴다고요? 인내하는 자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곧바로 이루시던가요? 반드시 성취 과정, 이 사이 간극에는 과정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다고. 이 과정을 버티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인내밖에 없어요. 인내로 버티는 거예요. 현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찰이 아니에요. 곧바로 사지는 게 아니에요. 인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하필 왜 힘들게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느냐? 2절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볼까요? 1장 2절. 이거는 우리 놀리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라. 잠깐만요. 보통 인내하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어금니 꽉 깨물고 견디고 참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금니 꽉 깨물고 그냥 견디기만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끝이 뭐라고요? 분노라고요. 그렇게 인내하다가 분노한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참았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자기 기준으로. 내 때까지는 참았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팔아요. 화가 났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분이 왜 많은 줄 아십니까? 자기의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의 생각이 있는 한 분노는 그치지 않아요. 왜 아이를 향하여 우리 부모님들은 분노가 날까요? 내 뜻대로 안 움직여서 그래요. 이 아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시기에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기준에 당장에 닿지 않으니까, 가닿지 않으니까, 내 말 안 들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1은 중1이고요, 초1은 초1이고요, 고1은 고1이에요. 청년한테 60대의 목회자의 믿음을 바라면 안 돼요. 90세에 노인의 그 모든 섬유를 다 꿰뚫은 야곱의 지혜를 구하면 안 되죠. 그땐 그 수준, 그 시기가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쇠를 보고 당장의 날카로움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시고 담금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우리 안에 불순물을 다 내어 뽑지 않으면 이윽고 분노하게 돼요.
근데 완전히 다 내려놓잖아요. 불순물이 다 빠지잖아요. 그럼 그때는요 오히려 분노가 사라집니다. 왜냐면 힘을 완전히 뺐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인내는요 이게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인내입니다. 인내는 성경에 성령의 열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내는 억지로 참거나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게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맡기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내게 있는 이 담금질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고난을 꽉 참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삶의 고난에 저항하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왔구나, 왔어. 근데 이걸 수용해요. 이거는 필요한 거야.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안에 이거는 나한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이 신약에서 인내에 가장 맞는 게 뭘까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 중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구하고 자꾸 두들기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무슨 인내예요? 그게 인내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성취의 과정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성취하심을 믿고 좌절낙담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자꾸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기는 게 뭐예요? 열릴 때까지 멈추지 않는 지속성이거든. 계속 두들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뤄주실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그 분노를 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베드로를 성경에서 어떻게 주님 표현하시느냐? 요한복음 2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삶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근데 이게 슬픈 것 같죠?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오히려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서 그의 인생의 마음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다음에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곳을 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기 좋은. 모세도 40년 걸렸어요. 모세의 담금질은 40년이나 걸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쓰임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죠. 나의 원함에 하나님을 끌어당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함에 동참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소망에 동참하십시오. 그때부터 놀랍게도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미 풀렸고 더 나은 생명의 소망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그 인생에 너무 고난이 가득했잖아요. 까닭 없는 고난이었거든요. 까닭 없는 고난. 마귀가 꼬는 거 봤죠? 1장에 저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유가 있어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주님은 1장 후반에 말하는 거예요. 그는 까닭 없이 그를 쳐도 나를 경외하였다. 까닭 없이, 까닭이 있을 때 경배하는 건 소비자예요. 근데 까닭 없이 고난이 와도 나를 경외하는 걸 봤지? 이 말하면 얘 예배자야. 얘 내가 인증 마크 줬어. 근데도 고난이 당장 걷어지지가 않아. 이야, 주님 너무하네. 근데 42장에 가서야 그 고난에 답을 주시는데 너가 이런 죄를 졌어. 너가 이런 잘못이 있어서야. 그게 아니라 3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시죠. 야, 내가 이 세상 창조할 때 네가 그때 거기 있었니? 할 말이 없어져요. 스피치리스. 그리고 42장에 와서야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느라.
내가 아는 척했다는 거예요. 내 고난을 내가 아는 척하려고 막 해석도 해보고 몰라요.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쓰임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이끌지 주님 외엔 몰라요.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완전한 겸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전에는 말이 많았죠. 친구들이 계속 말하고 욥은 변명하고 계속 자기가 말을 했어요. 42장 이후에 욥은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변장이에요? 변화예요. 중심 이동을 했어요. 말이 많은 자, 변사였던 자가 경청자가 돼요. 귀가 열립니다. 엎드립니다. 당장의 고난이 해결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해결됐지만 욥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두 배의 축복이 아니라 이 중심의 이동입니다. 중심이 이동이 되고 나니까 축복이 온 것이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그가 많은 걸 깨달아서 그에게 복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조건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중심이 이동되니까 이렇게 복을 주어도 너가 멸망하지 않겠구나. 이 복이 너를 망가뜨리지 않겠구나. 원 없이 하나씩 축복을 주는 겁니다. 변화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삽시간에 일어납니다. 전제 조건 하나네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우리 안에 이 가득한 요동에 미치도록 흔들리고 있는 이 불안감을, 조석변하는 마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어요. 마인드 컨트롤로 된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정신과 병원을 가고 약을 처방해도 뇌를 마비시킬 뿐 진짜 마음의 평안함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진정 왕으로 앉아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날 나의 삶에 허락된 것은 비록 그 중간에 마귀가 가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한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아멘. 이윽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하여서 빛나는, 그리하여서 내 앞에는 어떠한 것도 베어내고 주의 손아래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의로운 무기로 쓰임받는 우리 자신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나의 가는 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시나니. 몰라도 돼요. 전 알려고 했어요. 아는 척하고 싶었거든요. 몰라요. 모른다고 말해야 돼요. 5절처럼 말해야 돼요. 모른다고 말해야 돼요. 주님,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보겠습니다. 이제 잠잠히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삶은 능동적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수동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인내했을 때 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기쁨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이 그림자 없는 은사를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때 그걸 받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자마자 1초 만에 주어지면 여러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부잣집 친구들 보면 뭐 갖고 싶어 하면 그냥 덥석덥석 좀 주거든요. 그 친구들 얼굴 보세요. 기쁨 없어요. 진짜 웃겨요. 기쁨이 없어요. 저거 나한테 주면 난 뛸 듯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거를 그 친구는 덥석덥석 그냥 받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선물 그냥 쭉쭉 받는 친구들 가만히 보세요. 기쁨이 없어요. 소유가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인내가 기쁨을 주는 겁니다. 인내한 만큼 기쁨이 줘요. 25세에 낳은 아들과 100세에 낳은 아들은 기쁨이 질적으로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 기쁠 수밖에 없어요. 100세에 나왔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인내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에 기쁨이 사라진 이유를 가만히 보면 어떤지 알아요? 감사도 없거든요. 기쁨도 없거든요. 둘은 친구거든요. 쌍둥이에요. 왜 없는 줄 알아요? 그 친구는 100이면 100주 인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삶을 살아요.
연인도요, 여자들이 막 이렇게 튕기잖아요. 그거 중요해요. 쉽게 막 이렇게 교제하는 여자들 보잖아요. 쉽게 버림받더라고. 남자가 귀한 줄 몰라. 근데 막 며칠밥을 새고 편지를 쓰고 막 마음 닳고 애닳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애닫는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시간을 가진 지체들 보면 귀해요. 귀히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막 많은 남자, 많은 여자 만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인내하며 그 끝에 만남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아멘. 기억합시다. 기쁨의 원천이 뭐라고요? 인내라고요. 역설적인 거예요. 아니, 시련을 왔는데 무슨 기쁨이에요? 무슨 불붙은 얼음이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형용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삶은 그래요. 죽고자 해야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어버려요. 나 살자고 내 이기심과 내 욕망대로 살면요, 역설적으로 죽어가요. 영혼만 죽는 게 아니라요, 삶까지 다 죽어요. 다 무너져요. 그리고 다 무너진 다음에 두 손 들고 찾아오면 다행인데 대부분 거기서 자존심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나옵니다. 차라리 오히려 이른 시간에 이 시험의 시련의 연속의 삶을 일찌감치 누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기쁨들을 여지없이 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하다 받고 기다리다 받고 인내하다 받으면요, 이게 꿀맛인 거예요. 최고의 맛있는 반찬이 뭐라고요? 시장이 반찬이다. 필리비가 가끔씩 이래요. 그러면 저는 최고의 반찬을 준비합니다. 뭐예요? 굶어. 굶어. 그러면 아니야, 당장 맛있어요. 감사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조금만 내 삶에 그대로 주어지면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조금만 오래 내 삶에 머물면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어제 그냥 제가 한두 번씩 봤었던 괜찮은 유튜버라 생각했던 대도서관이라는 유튜버가 생을 달리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심장이 평소에 좀 안 좋았는데 잠도 못 자고 무리한 스케줄을 감당하다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집에서 심장마비를 간 거예요. 그가 144만의 대유튜버이고 큰 부를 갖고 있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부러워했지만 허무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허무하잖아요. 그의 소유가 부럽나요? 그가 가지지 못한 걸 여러분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거 감사하고 계십니까? 호흡함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유초동부 예배에서 야, 감사한 거 하나 찾아보자니까 우리 새신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살아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쉬운 거 찾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답이 있다고요.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움직일 수 있음에, 눈을 뜨고 귀를 듣고 볼 수 있고. 진짜예요. 이건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이 감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 순수함의 회복이요, 기쁨의 원천이에요. 이거 그냥 주어진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인내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인내가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진 겁니다. 이 인내를 기쁨으로 기뻐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때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너무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이라는 감각에 속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나를 하나님 뜻대로 깎아준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나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빚어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원수가 있어야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때라도 묵상해요. 여러분, 시험 공부 언제 해요? 시험 볼 때밖에 안 하죠, 솔직히. 학교에 시험 없으면 공부해요?
우리 고은이 똑똑하거든요. 평소 안 해요. 근데 시험 기간 되면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 왜요?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물질 공부 시키실 때 있어요. 물질 시험이 있을 때가 있죠. 그때 물질 공부하는 겁니다. 건강에 대해서 공부 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건강에 대한 시험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관계 시험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때 하나님 앞에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인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주님? 프로페서 지저스? 답이 뭐죠? 그때라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공부한 걸 평생 사는 거 아니에요? 시험 공부했던 걸 그 공부를 평생 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으로 평생 먹고 살고요. 지금 수학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없다고.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그때 시험 봐서 공부한 한 6년 봅시다. 중학교 때부터. 그래 초등부까지 그래 12년. 그 10대에 공부한 그것 가지고 평생 수학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성장시키거든요. 그 시험만이 우리를 가만히 나태하게 있는 우리를 사실 스스로 절대 움직이지 않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뛰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구하게 하고 찾게 하고 두들기게 해서 이윽고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것 가만히 가져가라 하면 안 가져가니까 여기 그냥 불을 붙여놔서 뛸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 주고 싶으니까. 별이한테 그럽니다. 별아, 성경 읽으면 아빠가 이거 해줄게. 할아버지까지 약속합니다. 너 이거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그럼 이 아이는 그걸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 받고 싶어서 막 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과 할아버지의 목적은 그 보상이 아니라고요. 뭐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나를 움직이는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근데 그걸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주님의 궁극적이요 인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지금부터 당장 시작하는 것, 예배절을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되는 것, 그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그 길 따라갑시다. 아멘. 4절 한번 볼까요? 기쁨은 인내가 준다. 또 있습니다. 인내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1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주님의 뜻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건 뭡니까? 초반에 인내는 뭐라고요? 내가 내 힘으로 꾹 참고 견뎌보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분노입니다. 근데 거기서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그게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진짜 절반까지 내 힘으로 오고 후반전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곳까지 가려면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거 온전히 이루면 그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루신다? 그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 과목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 과목을 잘하는 자, 전 과목을 우수하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물질도 관계도 건강도 삶에 필요한 갖가지 과목들을 하나님은 다 잘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건 빵점인데 체육만 100점이면 뭐예요? 모든 게 빵점에 국어만 100점이면 뭐예요? 다 골고루 잘해야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와도 다 감당할 수 있거든요. 삶에는 고난이 연속해서 올 테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 고난인 것은 내가 수준이 낮아서거든요. 수준이 높아지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거든요. 하나님 나를 높이시는 겁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목적은 뭐예요? 성장입니다. 인내의 목적이 뭐라고요? 성장이에요. 성장. 인내가 없으면 절대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단순히 기타를 잘 치는 게 성숙입니까? 축구를 잘한다고 성숙이에요? 돈 잘 번다고 성숙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것을 기능적으로 잘하는 것은 성장과 성숙과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거기에 열광합니다. 축구 잘하는 메시, 와. 돈 잘 버는 빌 게이츠, 와. 뭐 잘하는, 와. 얼굴 이쁘고 키 큰 장원영, 와. 아이돌 잘하는 BTS, 와. 와. 네, 하나님을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과목은 그게 아니에요. 기능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8과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닮는 자 되어서 구원함에 이르길 원하시는 것이지 주님은 이 땅의 목적이 없어요. 제가 좀 어쩌면 무서운 말을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그토록 바랬던 삶이 내 삶 가운데 그 축복의 목록들이 하나도 내게 주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다고 인생이 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 채점지의 기준은 다르다고요. 출제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출제자의 의도는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길 원하십니까?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여기 동참하시는 거예요. 주 앞에 서는 것이죠. 소비자로 나를 만족시켜주세요 라고 외치는 기도가 어느덧 성숙해져서 주님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어릴 때 중고등부 때 제일 은혜 받는 건요, 위로부 찬양 이런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고 혼자 걷지 않을 거, 이런 찬양이 은혜가 돼요. 그때는 그게 맞아요. 근데 신앙에 성장하면, 성숙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온몸이 저릿저릿해요.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아요. 막 온몸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 털이 곤두섭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막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막 영광이 밀려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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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영광, 감당할 수 없어. 이거는 준 자 받은 자밖에 모르는 영광이에요. 예배자의 영광이에요. 이거는 맛보는 순간, 듣던 것을 맛보 눈으로 보는 순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천국인이 됩니다. 더 이상 나는 이 땅에서 이 땅을 고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본향인 하늘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이 됩니다. 내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내 마음과 삶과 중심은 하나님과 함께 천성을 향해 나아가요. 이 삶이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이 삶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때 기억하자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과목을 우리에게 두루두루 잘하는 자 되길 원하신다고, 온전한 성숙을 이루길 원하신다고. 뭐 한 가지만 잘하면 이 세상에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전공이라는 게 있다고. 이 땅에서, 이 땅은 전공 하나만 잘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만만한 곳이 아니야. 그렇게 하버드 정도로 안 돼. 예일대 칭화대로 저리 가. 8가지 시험을 다 맞으셔야 돼요. 근데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서요, 후반전에 가셔야 돼요. 인내의 후반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은혜 복음을 다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쉽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 생명까지 바쳐야 될 정도로 괴로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낌없이 가겠대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사도 바울의 본인의 힘이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당신은 이미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이제 우리가 그 손 잡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매일의 순간, 눈을 뜨고 생각하는 모든 순간,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하려는 그 모든 순간, 그곳에 하나님과 같이 앉아있기를 바라요. 대면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선택한 선택만이 우리 인생의 그림자가 없어요. 고난이 조금 더 지속되는 사람이 있어.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자꾸 힘을 안 빼서 그래. 힘을 빼야 돼. 더 맞는 사람은 불순물을 맞아서 그러는 거지, 대장장이가 우리한테 그냥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빠져야 쓸모 있는 칼디가 되거든요. 빠져야 돼요. 하나님의 대장장이의 손에서 나를 내려치는 그 쾅쾅쾅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한 항복이 우리 인생의 기쁨의 시작이요, 능력의 원천이요,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초고속 KTX가 되더라. 이 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겪어본 게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세요. 다 겪게 하세요. 두루두루. 아니 하나님이 힘든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왜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사도 바울 뭐래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그 비싸일 삶.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요?
내가 궁핍한데도 처해보고 가난해도 처해보고 있어도 보고 다 하고 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분은 만점자세요. 하나님 성령의 8가지 열매 만점자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나 이제 다 할 수 있어.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분 안에 있습니까? 그분을 벗어나니까 어금니를 꽉 깨물고 내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위치를 살피십시오. 내 신앙의 주를 잘 보셔야 돼요. 어물증 한 발 한 발 있으면 아직도 힘드실 거예요. 그냥 들어오세요. 완전한 공급자 되신 하나님의 코드를 확 꼽으세요. 저희 침대에 그 중간, 딱 침대 중간에 보면은 그 충전기에 그 핸드폰 충전기가 있거든요. 다음날 보면 가끔씩 이게 충전이 안 돼 있을 때가 있어. 왜 그런가 보니까 필립이 막 짜증내요. 아빠 내가 분명 충전기 꼽았는데 충전이 안 돼 있어요. 맨날 짜증내. 근데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헐겁게 껴 있어서 그래요. 꽉 끼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꽉 끼셔야 돼요. 인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당장!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인내를 당장 주실 수가 없어요. 인내는 지난한 시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몰라요. 주기도문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몰라요. 나를 지으신 분이 아셔서 나의 진정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과정, 그게 인내입니다. 나도 내가 이게 부족한지 몰랐어. 아,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아, 내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쉽게 정죄하는구나. 쉽게 판단하는구나. 내 감정이 조소변이구나. 아, 내가 이걸 절제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가끔씩 깨닫게 하세요. 다 보면요, 성령의 8가지 중에 하나가 딱딱 걸려요. 그게 끝날 때까지 주님의 담금질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지속되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은 3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지정의. 지성은 우리를 반드시 무언가 믿게 만들어요. 감성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자꾸 사랑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고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지성이 하는 역할이 그것이고 감성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인내해야 되거든요. 적절한 대상을 사랑해야 되고 적절한 대상을 믿어야 되는데 덜컥 아무거나 믿고 아무거나 사랑해요. 인격이 깨집니다. 가끔씩 눈이 퀭한 사람 있어요. 사이비 종교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 다니는 사람과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눈빛이 이상해요. 가 있어요. 가 있다고요. 진짜로 가 있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인격이 깨졌어요. 왜냐하면 믿으면 안 되는 거를 덜컥 믿어버려서 그래요. 정말 깊이 알고 인내하면서 내가 정말 믿어야 될 대상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께로 가 닿았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믿어버려서 그래요. 지성은 자꾸 뭔가 믿으려고 하는데 너무 쉽게 믿어요. 아무 것이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당하는 거예요. 가짜 신에 당해요. 진짜 사이비 종교 요즘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막 통일교 시끄럽고 진짜 시끄럽잖아요. 넷플릭스에 다큐 보셨어요? 저 보다가 절반이 아니라 5분, 10분 보다가 구토가 나올 것 같아서 꺼버렸어요. 나는 신이다. 나는 생존자다. 2편까지 나왔어요. 막 미칠 것 같아.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파괴해요. 나를 벗어나 막 집착하고 배신했다고 죽이고 배반했다고 막 진짜 살인하려고 해요. 맛이 갔다고요. 그 동참하면서 하면 눈이 갔어요. 맛이 아예 갔다고. 인터뷰하는데 갔어요. 아예 갔어. 왜요? 인내가 없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건 아무나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그분을 만나셔서 그분을 힘써 알아 그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실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기도에서 이 단어가 빠지기를 원합니다. 빨리. 빨리. 이제 여러분의 기도에 이 내용이 들어가길 바라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봅시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고백만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합니다. 나의 어정쩡한 세상의 기준의 성공과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무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장하지 마시고, 변화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제사로 주 앞에 나가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면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넘어질 때마다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또다시 주님 바라보고, 또다시 주님 바라보고, 또다시 주님 붙들다가 어느새 주님만 바라보는 자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와 실수, 나의 연약함에, 죄책감에 절대로 매몰되지 말게 하시옵고, 나의 그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나를 붙드는 사랑, 인내하셨던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닮아 주님을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내 원수를 향하여, 내 너무나도 힘든 삶을 향하여, 여러 가지 시험과 같은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여러 가지 시험은 포장지를 벗는 순간 여러 가지 기쁨이 되고, 여러 가지 능력이 되고, 여러 가지 성숙이 된다는 걸 깨달아 주와 함께 이 길 기쁨으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삼창 통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망의 아침, 기쁨의 열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위해선 인내 과정이 필요하고, 소망의 아침을 향해선, 성숙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선, 천국 백성으로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선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주님 손에 기쁨으로 나를 맡기게 하시옵고, 내 삶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부러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각과 나의 모든 언행 심사가 주님을 닮고 주님의 향기가 나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쓰시기 가장 날카로운 마광환 화살이 되어서 주의 전통 속에 주의 최고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교회와 교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그 뜻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준비하신 힘을 드리면서 말씀하고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이시죠?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믿음으로 시작.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야 결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결실을 원하십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룰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 듣는 건 다 잘해. 근데 과정이 있대요. 뭐로 결실한대요? 인내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저도 막 흔들릴 때 있어요. 괜찮아요. 좌충우 돌아다가 다시 하나님 보면 돼요. 그러면 점점 방황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한 일주일쯤 그러다가 한 3일쯤 하다가 하루쯤 하다가 한 1시간쯤 하다가
한 1분 하다가 한 1초 만에 제정신 차리고 돌아옵니다. 나중엔 그러려고 하는 낌새가 오면 나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나 하고서 감사하고 이웃과 남의 의의 군사가 돼요. 여러분 잘하는 거 숙달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각 잘하는 거 하나씩 있을 거예요. 처음 어땠어요? 잘못했잖아요. 어색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하니까 숙달이 되잖아요. 인내는 믿음의 숙달된 자루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때로 넘어졌지만 다시 또 붙잡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걸 붙드는 것이 안 붙잡는 것보다 붙지 않는 게 훨씬 익숙한 자, 말씀 놓으면 어색한 자,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단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 주인공 되길 전대미운의 그 축복을 받으시기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었고 다 얻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득합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기쁘게 인도하여 주셔서 기쁘게 따라가겠습니다. 기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미리 기뻐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선 기쁨, 선 감사, 선 순종, 선 믿음 신뢰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 되고 말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귀한 초대장 아무도 땅에 떨어뜨린 자 없게 해주셨고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여 우리 모두 그 잔치에 참여하여 그날 그것이 주님 주신 면류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주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셔서 인내는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허락합니다. 인내만이 모든 걸 얻게 합니다.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면서 감사드리며 주님께 드린 물질과 마음과 기도와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언제나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기쁨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